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민첩성, 다니엘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exceptional qualities라고 탁월한 성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이 이 많은 세월 속에서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도 가졌던 신뢰성과 그가 갖고 있었던 충성심, 바로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민첩한 마음의 민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세 명의 왕을 바꿔서 섬기면서도 그가 갖고 있는 진실성,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탁월한 능력이 되었고 신뢰를 계속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변치 않는 모습 때문에 쓰임 받은 다니엘이 이제는 또 그 변치 않는 모습 때문에 큰 환난과 도전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있는 어떤 성품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좋은 모습이지만 또 다른 내 성품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변치 않는 두 가지 정체성,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첩한 마음, 그 갖고 있는 진실성, 그 갖고 있는 탁월한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니엘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든 고관들, 모든 관리들보다 훨씬 더 귀해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선택을 받아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정체성은 오히려 그를 환난과 고난과 위기로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탁월함. 그러니까 실력은 성공하게 했는데 그의 믿음은 그로 환난과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정체성이 있다면 뭐 하나만 정체성이 될 수 없죠. 제가 남자만 혹은 이름만 이것만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다양한데 어떤 것은 우리로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또 어떤 것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환난과 어려움으로 몰아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 문서를 보고도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전과 다름없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든 뭐 나라가 바뀌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계속해서 변치 않고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곳에서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는 두 정체성, 민첩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그를 성공하게 했고 하나는 그를 환난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정체성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또 다른 정체성은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구두 고치는 일을 하세요. 네, 아주 작은 가게를 열어서 구두 고치는 일을 하는데 이 아이는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빠를 꼭 모른 채 합니다. 친구들과 지나가면서 모른 채 하죠. 여러분, 그 아이의 정체성은 그 아빠의 딸인데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빠를 모른 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또 어렵게 되는 것,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고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릴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정체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냥 치워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되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저는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참 귀하게 여겼는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세 명의 왕을 섬겼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다니엘의 자랑은 내가 세 명의 왕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섬겼고 내가 총리까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장수하였고 능력이 있었다가, 그게 다니엘의 자랑이 아니라 다니엘의 진짜 자랑은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내가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면은 위협을 당하는 이 바벨론에서 그가 이 조서를 보고도 방에 가서 다시 기도했다라는 것, 그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가장 큰 정체성은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어떤 분은 가게를 하시고, 어떤 분은 회사에 가시고,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뀔 수 있어요.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 수많은 다른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새벽 예배가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흥하면은 가지고, 그런 게 별로 없으면은 이렇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이 새벽 예배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저는 이게 결코 쉽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려운 신앙의 정체성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붙잡고 있을 때, 이 윗방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고 여기서 예루살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총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장군이 되든 무엇이 되든 바로 이 윗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막 이렇게 되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점심시간에 밥 앞에 두고 이렇게 식사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던가요? 역시 김 과장 최고야, 그러면서 박수 쳐주던가요? 전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 막 바쁜데 나는 예배 가야 된다고 하면은 역시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지 않죠. 아무리 사회가 현대화되어도 우리의 믿음 칭찬받는 걸 세상에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무엇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신 손님들과도 제가 농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즘에 바빠서 제가 이거를 못 보고 지나갔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미국 농구 NBA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 주말에 올스타 게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NBA 선수 중에 누구 알까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스테판 커리.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커리. 네, 음식이 아니라 사람. 커리를 아실 겁니다. 농구를 스테판 커리가 정말 잘하죠. 이번에도 올스타 게임에서 3점 슛을 16개 넣었대요. 관심 없으시죠? 네.
16개 넣어서 뭐 어쩌라고 그러실 텐데 이게 뭐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뭐 5개, 10개만 넣어도 대단한데 16개를 넣은 거 진짜 많이 넣은 건데, 스테판 커리가 농구를 잘하지만 또 잘하는 운동이 있어요. 골프를 잘 칩니다. 골프를 굉장히 잘 치는데 사람들이 스테판 커리가 골프를 잘 치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잘하고 거기에 취미를 갖고 이런 거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농구도 잘하고 스포츠 잘하는 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른 스포츠를 잘하는 건 비난하지 않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비난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농구 선수인 커리도 좋지만 믿음의 사람인 커리도 좋습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멈추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윗방이고 내 변치 않는, 조서가 있든 없든 왕이 도장을 찍든 안 찍든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첩한 마음,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의 정체성도 참 귀하지만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세상이 바뀌어도,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탁월한 실력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갖고 공부 잘하고 연구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돈을 벌면 되게 좋아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복된 사람은 탁월한 능력만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탁월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 윗방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를 보고도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윗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사자굴과 같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참 좋은 윗방입니다. 윗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좀 이렇게 뭐 프로모션 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거를 여러분께 이렇게 광고하고 열심히 나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윗방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황이 바뀌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지킬 수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삶의 무엇인가? 저는 우리 명성교회는 분명히 이 특별 새벽 집회가 윗방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 윗방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통해서 변치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